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은 빌립보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또 5절에서 바울은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라는 조건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역시 여기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본문의 이 세 가지 권면은 우리의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불가능한 말씀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바울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하는 이론적인 사역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로만 가르치는 사역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사역 가운데 직접 몸소 경험하고 살아낸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비결을 함께 가르쳐주는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먼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어떻게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 밖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주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무엇보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죄인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 안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과 비결입니다. 누구보다 지금 이 권면을 하는 바울의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 역시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사람의 분쟁과 불화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왜요? 그것은 단순히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교인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기쁨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기쁨을 빼앗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지요. 4장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관용이란 무엇일까요? 관용은 나와 다른 사람, 생각이나 의견 또는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원수 같은 자들에게도 그래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결은 이 구절 뒤에 나오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마음의 증오와 미움을, 분노를 버리지 못하고 싸울까요? 아직 우리의 인생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언제 주님께 돌아갈지, 주님이 부르시면 내일이라도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삶인 것이지요.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여러 원인들 중에 하나는 바로 염려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어떻게 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것이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뢰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먼저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아뢰기 전에 먼저 그분께 예배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이 있는 상태에서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면 너희 모든 염려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염려로 마음이 괴로워하는 것이 당연한데 불안하지가 않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할 일이 많은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산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잃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능력으론 이것이 불가능하지만 오직 주님 안에서는 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이지만 모든 일을 기도로 간구로 아뢰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 순종할 때
주님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